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단 무신론이죠. 신 같은 건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다. 불가지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회의론자들의 이론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과 신과의 위치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냥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신론, 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신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있기는 한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시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만든 사람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실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엘리후의 주장 안에는 이신론적인 부분이 다분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분이 세상 위에 높이, 아주 높이 계시는 분이라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에 신경 안 쓰시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전과는 달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 방향 안에 있는 것이고 엘리후는 그런 욥의 단련의 과정을 방해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승리를 빼앗으려 하는 사단의 전술로서 등장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 제목에 빗대어 본다면 욥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다가가는 믿음이고 엘리후는 높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제시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신앙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영적인 내용이 상당히 깊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쓰여진 문체도 운문체라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든 대표적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이신론적 엘리후의 주장을 본문에서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엘리후는 저번에 했던 34장 4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욥이 당하는 이 구체적인 고난 앞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인간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신론적인 신관이 엘리후의 주장의 베이스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본다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은 높이만 계신 존재다. 높이 계신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세세한 그런 인간의 고난의 내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마라. 그분이 그렇게 한가하거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노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6절 끝까지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신다. 결국 핵심 주제가 그것인데 이런 불신앙적인 주제를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고 귀하신 존재라서 감히 인간이 판단하고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즉, 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는 모양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욥의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영적 방향과 흐름을 차단하려는 사단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을 운문체에서 좀 산문체로 제가 풀어가면서 잠깐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미 이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배경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쓰여진 문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욥이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했어요? 잘못 없는데 당하는 이 고난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만약에 세상에서 저처럼 의롭게 살아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의 토로를 많이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를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욥만의 탄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신정론을 대표하는 그런 탄식인데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악이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는 결론, 그 결론을 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앞에서 욥기를 다루어 오면서
욥이 마치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앙을 토로하는 듯한 고백이 많이 등장은 했지만 항상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의 고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런 욥의 메시지를 추적해 오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좀 부정적으로 고백된 모든 내용들은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게 된 것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할 때 좀 아팠는데 다 낫다 그거 하고 죽기 직전인데 다 낫다 하고 그 다 낫다라는 것에 대한 실감과 강도가 어느 게 더 센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원리로 욥의 모든 부정적인 고백들은 나중에 다 낫다라는 이것을 강력하게 세우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그 부정적인 멘트 자체만 따로 떼어 편집을 해서 다루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로 몰아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욥을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욥에게 그가 끝까지 믿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곡시킴으로써 결국은 욥의 잘못을 고치려는 그 차원과 목적이 아니라 욥이 지켜내야 할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후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최후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다시 말해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는데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 고난이 있을 바에야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그런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온 것을 이 엘리후가 딱 그 부분만 포착을 해서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 봐.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 의롭게 살아본들 뾰족한 수도 없다고 너 수없이 말했지. 너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기나 하냐? 다시 말하지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진짜 앞으로 의롭게 안 살 거야. 이럴 바야 내가 다 때려치우고 악하게 살 거야.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꼬리 잡듯이 딱 그렇게 말한 멘트만 들어서 그건 잘못 말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욥 너 그렇게 말한 거 그건 그냥 잘못이야.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뭐 그 정도는 10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엘리후는 지금 그게 잘못이다라고 말해놓고 그게 잘못인 이유를 주장하는 그 내용과 논지에 사단의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5절을 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높은 구름과 같다. 그리고 6절 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네가 죄를 짓고 살든 의롭게 살든 그건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안 해.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뭐 큰일 나고 네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영향을 받으시고 그럴 줄 아냐? 하나님은 워낙에 높으신 분이야. 저 하늘 구름과 같이 높으신 분이야. 네가 뭘 어떻게 살든 하나님하고 뭘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라. 넌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거나 뭐 하나님께 바랄 만한 그런 포지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의로운데 고난을 당할 거면 의롭게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그것만 딱 불신앙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 같은 거에 선과 악을 돌아보고 관여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왜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을 네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너 그게 잘못이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표적인 이실론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논지에서 그 다음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워낙 교묘해서 대강 읽으면 헷갈려 버리기 쉬운 내용인데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내용 잠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이거죠.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긴 한데 하나님은 안 찾더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이 학대를 받으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뭐 거기까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진단하는 말이니까 엘리후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인간이 교만하다 보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12절 바로 그 말인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교만하면 당연히 기도가 기도답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요 말이 뭐냐? 요게 이신론이죠.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니들이 기도 같은 거 하는 거 아무리 해봤자 돌아볼 만한 위치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슬쩍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고 교만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뜬금없이 하나님은 아예 인간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존재라는 이신론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무슨 말입니까? 욥 너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냐? 뭐 기다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 같아? 지금 욥이 기다림의 믿음밖에 없어서 견디고 견디는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지금 참고 있는데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건데 그 기다림에 응해줄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듯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애시당초 하나님은 높이 있는 분이라 인간의 기도 따위에는 큰 관심이 없다. 바로 이 주장을 슬쩍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전체의 결론으로 15절 16절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 너는 처음에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벌도 안 줄 거고 악한 짓을 해도 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한다고 네가 말했지.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헛되고 지각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 알고나 있냐?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고 말한 건 누구냐 하면 엘리후 자신인데 그걸 욥이 말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욥을 헛되고 지각이 없는 말만 한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엘리후의 말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논리의 흐름이 없죠. 횡설수설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들이 성경이라고 해서 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제시하고 있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결론은 욥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오로지 그 의도로만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높이 올려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엘리후를 통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공격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극심한 고난 중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합니다. 내 바람대로 되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게 어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런 무신론자가 될 겁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거 이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믿는 것도 맘대로 될 수 없는 거지만 안 믿는 것도 맘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감각을 주셨죠. 은혜 가운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믿고 싶을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안 믿게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원망입니다. 왜냐? 이 원망은 믿음이 이미 있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성이거든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뭐 하나님 원망했다고 벌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원망이 뭡니까?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원망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원망할 수도 없어요. 뭐 끼케야 팔자 타령이나 운명비관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심이 들어가면 원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왜 그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고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고 도와주시질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9가지 재앙 때문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애굽인들 중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높이만 계시고 나와 멀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저는 이 기간처럼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키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또 새벽을 지키려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즌에 요청받는 기도의 제목들이란 게 하나같이 절실하고 간절한 것들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문제들 혹은 대책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평소보다도 요즘은 훨씬 더 안타깝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기도, 회복이 어려운 그런 경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산적한 고난의 통로를 그걸 걸어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잘 살아라, 이제 니들 못 살아도 관심 없다, 그렇게 저 멀리 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전체를 다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 마땅한 죄악까지도 안아주시려고 그 높은 곳에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드디어 다 바라보시고 이 낮은 땅에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려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홀로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욕과 멸시, 배고픔, 목마름, 배신, 매맞음, 온몸을 채찍으로 맞는 육신의 고통, 창으로 몸통을 찔리우는 아픔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진 통증과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가장 아프고 가장 처참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을 미리 비추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친히 당하게 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죽이셨습니다. 세상이 죽였다면 다시 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죽이셨기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죽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 계시긴 한데 멀리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힘의 근원이 그게 뭘까요? 무슨 뾰족한 비결이라도 있던가요? 되도록 안 아프게 요령껏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비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탄식입니다. 한숨입니다. 미칠 것 같은 고통이고 죽을 것 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련이 될 수 있는 거였을까요? 오로지 하나의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거, 오직 그 하나의 믿음, 그거 놓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물어보고 수없이 울어보고 수없이 기도해보고 탄식과 한탄을 토로하는 중에도 왜 그랬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몰랐고 어떤 음성과 응답도 들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의 뜻 가운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믿고 그래서 당한 고난이라는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있지만 멀리 있지 않으시고 기도의 응답은 당장 없어도 기도를 늘 들으시고 눈물과 통곡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없으셔도 늘 보고 계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울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깊은 통곡일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욥의 기도는 언제나 유효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 아예 소망 다 버리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 소망과 기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버텨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견딘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시 나를 살릴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좀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식을 조금 늦게 해서 남들보다 며칠 지난 후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가 뭔지 개념도 없을 때 뭐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뭐 어떤 숙제를 내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 인생의 처음으로 그 숙제라는 개념과 만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인데 뭔가 아주 피곤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과 느낌이 생생해요. 자고 싶은데 그 숙제인가 뭔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불 속에 몸을 넣고 이제 처음 학교라는 곳에 들어간 아들이 대견한지 제 기억에 아무튼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선명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숙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해가야 하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어. 부모님들은 아마 제 얼굴에 졸음이 가득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끔씩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나는 그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다 해줄게. 자라. 내가 다 해줄게. 자라. 그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뭔지 몰라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숙제는 나에게 숙제가 아닌 것입니다. 뭔 숙제인지, 그게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인지, 글을 쓰라는 건지, 뭐 색종이로 뭘 만들어 오라는 건지 그런 내용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다 해준답니다.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다 해준답니다. 그것이 허락입니다. 왜 그렇게 그 어릴 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깊은 취지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가 이루어질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그림대로 되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고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고난이 극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 그렇다면 뭐 같은 값이면 행복과 성공과 부자가 되는 거 허락 좀 하시지 왜 제일 힘들고 아픈 것을 허락하셨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하는 중에는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안다고 떠들어대는 무리들이 욥의 친구고 엘리후입니다. 끝나야 압니다. 당하고 있는 동안은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는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 있어 하는 당신의 의로운 자녀 한 명을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자신 있게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확신에 대한 검증 정도로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욥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두고 그것을 증명하려고만 설쳤을 뿐이에요. 욥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목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를 이용해서 욥을 만들어내셔서 정금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마귀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굶주린 자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사망의 권세 안에 가두려면 세상에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마귀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예를 건드리고 로마의 총독을 움직이고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자극시켜 강도인 바라바의 편을 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12제자의 하나를 조종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천사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지 몰라서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 한 번 없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식이 품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마귀는 조아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한계 안에서만 설치는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릴 거라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부활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그날로부터 결박하여 무적에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돌무덤이 열리듯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주일 중에 교회가 부활의 절기로 드리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탄식하는 중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될 거야, 이제는 저렇게 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도 물론 좋지만 그런 자기 소망과 자기 기대를 근거로 고난을 견디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곧 무너집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있고요. 다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한 그런 일터, 불안과 두려움에 해결할 방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야속하게 원망을 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높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거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 모든 것에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왜 나를 버리냐고 탄식이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네 옆에서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님을 너희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아들을 보내어 너의 모든 고통을 옆에서 대신 다 받게 했다. 그것이 너희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나의 증명이고 그것이 십자가다. 그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거 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거 다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단지 그냥 벌 받을 그런 짓을 했다고 규정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그는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욥과 같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시기 위하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내 옆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내 옆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내 옆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내 옆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옆에 있는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내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 안타깝고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듯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영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너무도 잘 와주셨고 주님은 지금도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단련이 끝나는 그 어느 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살아난 그날 세상의 죄도 죽이고 내 교만도 죽이고 헛된 욕심도 죽이고 헛된 예배,
정직하지 않는 예배, 껍데기로만 드려지는 예배도 다 죽이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도 다 죽이고 나에게 고통과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도 내 마음속에서 다 죽이고 이 시국의 두려움과 인생의 불안과 질병의 걱정과 물질의 걱정과 운명의 걱정도 주님과 함께 다 죽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 다 못 박아 죽이시고 드디어 그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 모든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빚어진 단련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혼자 오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